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오늘은 10절, 11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개정개혁에 있는 10절을 보면 중간에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10절,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는 알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10절,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제가 왜 자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어처럼 2000년 전 세계에서 세계의 공통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어와 영어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은 나는 원합니다.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순서와 그리스어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스 말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0절, 11절을 그리스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평생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왔는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무엇을 잡기를 원하면서 인생길을 달려왔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녕 여러분이 평생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녕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은 그것을 원했다고 말할 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생이 다할 때까지 자신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이 평생 원했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은 평생 원했던 바로 그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여기 나는 원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원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열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설교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론즈 그 강해 설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설교하면서 로이드 론즈 목사님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라는 제목보다 이 두 절에 10절 11절에 맞는 더 좋은 제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의 분파 중에서 가장 엄한 그런 엄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율법 박사로서 장래의 출세와 명성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정말 우리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전에 귀히 여겼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출세와 성공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기보다는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흘 전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이 의의에 관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9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게 필요한 의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의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의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과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설 겁니까? 천사가 천당 입구에서 여러분에게 의의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그때 내놓을 의의가 있습니까? 이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당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정당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길에 부풀어서 그 정당 사람들은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된 정당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세상 다 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이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한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교리와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리는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교리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교리입니다. 진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이 죄인의 교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가 거부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지동설이 진리로 증명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모든 행성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에서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 이후에 세상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 아닌 과학이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1970년 2월 2일에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죽습니다. 98세를 살았으니까 장수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트란드 러셀은 천재였습니다. 뛰어난 수학자였고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러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그 러셀의 책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러셀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는 다 허구다. 다 거짓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고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러셀에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죽음 후에 지옥과 천당이 있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그때 의인들은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간다는 기독교 교리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죽기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러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러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는 없습니다.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신의 심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셀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영혼이 없어집니까?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옥과 천국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요즘 대학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세계의 두 철학자인 프로이드와 C.S. 루이스라는 두 사람이 신은 존재하는가를 놓고서 논쟁했다는 가정을 하고 이 두 사람을 한 무대에 올려놓은 연극입니다.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만든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신을 믿는 신앙은 사실 정신병리 현상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신이 있다고 믿는 병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일 때 그 아들이 신은 무섭다라고 믿는 그런 정신병리 상태가 나타난다는 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C.S. 루이스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프로이드와 C.S. 루이스 중에 누가 맞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C.S. 루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의가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째 이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또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탄식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이 의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인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천당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느 교회 신년 새벽 부흥회 때에 하루 새벽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로마서 5장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새벽에 약 30분 동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 설교는 몇 년이 된지도 모릅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다니요. 여러분, 말씀드리기 참 슬픕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보배로운 피를 자랑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평생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지옥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더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의 마음이 뺏겨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실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순절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부흥시켜주셔서 장차 들어갈 그 복된 천국의 영광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